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성경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좀 더 풍성해질 때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힘을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그 말씀의 깊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 주신 오늘 말씀은 그런 기쁨을 좀 확인하게 되는, 쉽게 우리에게 다시금 깊이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 깊어지는 그런 선물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로 보면 율법에 드러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들이 들었던 어떤 말씀이었지 말하면서 다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말씀을 옛사람이 들었는데 너희도 알고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나요? 10계명에 나오고요. 제 6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6계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달받아 들었던 그 이야기 기본틀을 가지고 말씀이 전하는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들었던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그것들을 보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미 드러난 말씀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그걸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에 감춰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완성한 자로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기도 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율법의 완성자, 나는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그 다음에 사례로 보여주는데, 옛 선지자, 옛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그것은 온전한 말씀의 뜻은 이거야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건 이미 율법 속에 이미 있는 거였습니다. 그 뜻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분량 때문에, 또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 감춰있던 의미를 드러내는 것, 밝혀내는 과정, 그것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완성의 과정에 나타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한 10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 느낌으로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아무튼 율법이 자신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 완성자로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끄집어낸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완성한다, 채운다라는 의미라고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봤었죠.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처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 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로서의 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좀 더 확장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장판이고, 그가 받은 은혜를 자기 말로 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 요한 사도가 설교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이 자기가 체화해서 자기가 설교했을까? 그게 아마도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일 터인데,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이제 누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야라는 걸 넘어서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가 어떻다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찮은 태도를 대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 하찮게 여기는 태도인데 그것은 살인자가 받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이성적인 사람은 먼저 뭐가 드냐면 이거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은 다른 건데 어떻게 미워하는 형벌처럼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찾아보자고.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쩌면 과장된 과장법으로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보자고요. 과장법일까? 산상수훈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말 중에 모욕하는 말을 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이건 어떤 거냐면 가래침을 뱉을 때 내는 소리 있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처럼 거기에 소리에서 파생된 말로서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구 앞에서 누가 이게 앞에 두고 이게 침을 뱉는다라는 건 가래침을 끌어올려서 뱉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참 최대한으로 내가 진짜 너는 너무 나쁜 놈이야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뱉는 것 같은 소리로 하는 것. 여기에서 어원이 왔다는 건 지금 이 라가라 명령하는 이 욕은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경멸의 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순한 분노, 지금 너무 갑자기 순간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스카이 제서리가 쓴 표현인데 이걸 쓰니까 지금 이해가 좀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멸은 상대방의 내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행위고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나 배려나 존중조차 거둬들이는 것이다. 사람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걸 넘어서 경멸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배려나 존중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가 이제 이 스카이 제서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우리 문화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대하는 게 우리 문화 가운데 지금 침투해 있는 것 그걸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정치나 경제에서 나랑 좀 다른 정치적 색깔이 다르거나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빈부의 차이에서든 뭐든 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든 있든 나랑 다르면 그 사람을 경멸하듯 보는 것이 사회 문화 가운데 지금 침투해 있다. 인종이 다르고요. 성이 다르고 또 심지어 종교가 다른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 경멸하듯 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흔하게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 흔하게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말을 그렇게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나누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정 어떤 부류를 좀 더 찝어 얘기했는데 특히 정치나 또한 언론계 리더들이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은 쓰여진 좀 됐습니다. 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맥락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모으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그 책임이 있어. 분별력을 발휘해서 판단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대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념을 선택해야 하지만 집단에 대한 이런 이념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도리어 반대자들에 대한 경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린 동의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지적하는 거죠. 어떤 이념에 대한 헌신이 다른 이에 대한 경멸이 되는 것. 이건요 단순히 이제 시대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종교에 대해 우리가 경멸하듯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16년에 소천하셨는데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법관 중에서 보수주의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나타낸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유머러스한 글을 잘 쓰고요. 어떤 답변을 할 때, 대응할 때 아주 재치 있고 아주 깊이 있는 것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보수 쪽 측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진보 쪽 측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탁월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보에 있는 사람도 이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특별하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그의 능력은 인정받되 그가 탁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반대자들에게도 사랑받던 그런 대법관이었다라는 게 인상적인데 왜 그런가 그를 평가한 글이 있었는데 그 평가한 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념은 고수하되 분명한 색깔에 대한 건 고수하고 있지만 반대자들을 경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생전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생전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아주 나쁜 이념을 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 였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굉장히 확실히 파워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참 와닿는 또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그 일을 다가가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하고 멈춰야 한다. 그게 참 특별하죠.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문제와 어떤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는데 어떤 누구를 경멸하는 것, 그렇게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걸까 생각해 봤는데 경멸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주 더 큰 쓰나미 같은 것들을 몰려오게 한다라는 건데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에 대한 조사를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사건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라는 건데 독일인들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그들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건데 문서로 쓸 때 이렇게 썼더라고요. 독일이 인간을 인간 이하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경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점점 확장돼서 살인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것. 미움이라는 걸 넘어서 경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걸 통해 결국 그것이 살인하는 물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동일선상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스토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연속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해서 23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옛 선원들이 말했어. 그런데 미워하는 거 아니고 노하는 것 아니고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한 이야기의 첫 시작은 뭐냐면 제단에 예물 드리러 갈 때입니다. 제물 드리러 간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로 드리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배로 드리러 나갈 때인데 그때 어떤 시간이 있냐면 그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누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쁜 생각이 날 때 어떤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배로 나오지 마라고는 제가 이 문장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예배로 나올 때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해야 돼. 들어오기 전에 정결함으로 나와야 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배 드릴 때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는 예배 드리기 전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오늘 내가 분내고 화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았는데 앉아있는 중 예배 드리는 중에도 내 마음 가운데 분내고 화내는 것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그랬지라고 내가 그 사람과 다툼이 있었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예요. 즉시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어떤 시점을 얘기함으로써 예배가 끝나지 않아도 그걸 움직여서 행하고 즉시 반응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 가운데 화목해 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화목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당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화목을 위해 나와 있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일들을 위해 먼저 화목한 상태로 그 자리에 온다. 그리고 지금 혹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즉시라도 가서 그 일들을 해결하라. 먼저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 지금 생각을 이렇게 내가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들 우리 가능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화목한 관계로 나와 있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한 것 예배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드림이 화목의 상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화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또 드는 질문은 또 앞에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과장에 속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래도 이걸 살인자와 같은 뭐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 완성자였다고 했고 이미 써 있는 그 내용의 본의를 더 밝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본의가 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나눌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 그 전에 있는 단계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지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한 본인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잘 아는 믿음의 친구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논리적으로 좀 논리를 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논리를 들으면 우리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율법교사 서기관이었던 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한 것은 뭐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 우리가 보통 몇 개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몇 번의 반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613개라고 했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하나씩 있어서 365개 248 올라가는 것처럼 지켜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 해서 613개 뭐 이렇게 외우자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들이 정해놓은 데에는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바운다리 안에서 자기들이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충성된 마음이 있으나 또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그걸 지켰다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마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거지만 또 그 이면에 그 속내 사람의 검은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죠. 자, 그렇게 아무튼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대충 613개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통상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뭐가 제일 높은 계명입니까? 뭘 우선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을 예수님이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더 높단 말이야? 라고 말할 때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에 만난 그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궁금했던 거죠. 뭐가 더 좀 덜 한 건 어떤 거지? 덜 한 건 좀 덜 지키고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한 걸 정리해 주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고 쪼리고 쪼린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 둘째도 뭐라고 해요? 그와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라고 쪼리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라고 하지 않고 같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그 본의를 온전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셨겠죠. 자, 그런 의도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경멸하는 건 곧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음받은 그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가치에 대한 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그것들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제 남편을 생각할 때 이분이 또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깨닫고 아는 거지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키워야지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장성한 자녀들을 두시는 분들은 좀 덜할 테지만, 아이를 키울 때 막 우리가 자칫 이 아이는 아직 미숙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휘두르려 한다.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한 것들, 그 존재에 대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 거기에 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러므로 예배 때 나왔을 때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한 거가 같이 세 번째 나오는 사건에 대한 것은 누가 고소할 때였습니다. 고소한다. 당신이 누구에게 고발 당한 상황에서 법관 앞에 가는 중에 나를 고소한 고소인을 만나거든입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가 기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라는 말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하는 거예요. 빠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사과하는 겁니다. 그때가 너가 사과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 두 가지를 묶어놨는데 두 가지를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 전자는 교회에 있을 때이고 두 번째는 법정에 가는 상황이지만,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에 있을 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법정에 가는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서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 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든이 첫 번째일 겁니다. 법정에 같이 가는 사람도 불만을 갖고 있을 거고, 예배에서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거든이니까요. 공통점이 불만을 갖는 경우, 내가 불만을 끼치게 한 상황일 때가 있을 것이고, 이때 대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뭐예요? 즉시입니다. 시간의 긴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심지어요, 이 분내는 것
관련하여서 첫 번째 분내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는 분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에베소 4장 26절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여서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사는 사람이 그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나와 있는 이 명령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장의 설명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존재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와 함께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부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그것을 묵혀두거나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영적인 장벽, 장애가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가로막게 된다. 잠시라도 놔두지 말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명은 뭐냐면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다.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27절 다음 절에 나와 있고요. 또한 동시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과 동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시각을 갖게 해 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가 넘어가서라도 다음에라도 내가 그거와 화해하고 분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내일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내일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어제까지도 건강했던 누군가를 다음 내가 또 건강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사고를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는 종종 압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제 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어린 중학생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친구인데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수를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내일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백을 해요? 시간이 내게 내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으라고 하는 시급성을 말씀하는 그걸 우리는 청종해야 합니다. 그 시급성이 어느 정도까지냐고 말하는 것의 포인트는 지금 네가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때도 생각나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건 즉시 따르는 겁니다. 밀어두고 놔두고 쌓아두어서 그것이 뒤로 밀려지지 않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명의 본의를 드러내십니다. 끄집어내고 채우십니다. 첫째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고 분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경멸하는 거야. 경멸하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이고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 둘째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땅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범죄한 것, 살인하는 가정으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그 존재됨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기적이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서 말씀해 주시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내 성품이 아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이 기적인데 지금 이것이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기적에 초대된 우리가 죽은 상태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자 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등되게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로 연속된 비유로 긴박성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내 일이 내 손 안에 없다는 것, 내 일을 내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 작은 마귀가 틈타는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